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등을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눈부셔.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바로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위로받고 복받는 것이 종교를 갖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무슨 복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인식한 기독교고 기독교의 신앙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 가정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주 다투시는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어머니와 형님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다툼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그다지 좋지 않게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다투셨지만은 어머니가 생신이 되시고 결혼 기념일이 되시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밍크 코트, 반지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신 그 이후에는 어머니께서는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셔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야 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 돈을 드리면 그 돈의 일부를 교회에 가서 헌금할까 봐 염려되셔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생활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장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식재료를 어떻게든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시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 시장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힘드시게. 그런데 어머니만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교회를 갈 때에 아버지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논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밖에 나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짧잖아요. 1시간, 거기서 잠깐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집에 와야 됩니다. 근데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밖에 놀러 나갔는데 1시간 후에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형님과 저는 밖에 나가서 계속 한 2-3시간 시간을 더 보내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인식은, 신앙에 대한 인식은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구나, 어떤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중성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공짜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쉬운 성경 말씀 번역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조건이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한 복음은 구원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마찬가지로 쉬운 성경 버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 그냥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비용이 들 것이냐, 얼만큼 대가 지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탑을 쌓는데, 건물을 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설비를 하느냐,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그 오렌지 돌프와 저기 비치길에 그 새로운 몰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몰이 아직도 100% 완공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몰을 지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몰을 지었을 때에 앞으로 들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건물을 지으면은요, 단순히 그 건물을 짓는 데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을 짓다가 재료가 떨어져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건물을 짓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끝나서도 부족한 부분들, 제대로 건축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지으려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을 짓는데 이 정도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한 30%, 40%는 더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만큼 비용이 들지를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오늘날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일대에는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귀신 든 사람들, 뭔가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그들에게 점을 쳐주고 굿도 해주고 또 마법책으로 어떤 주문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돈벌이가 될 만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병이 든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아요. 그리고 미친 사람 데려와가지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미친 사람이 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어떤 복음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카피해서 배우면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니까 바울이 매번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험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칭 유대인 제사장으로 부르는 그런 점을 치고 구술하는 그런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7 아들들도 아마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그 아들들도 7명 다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든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대뜸 귀신 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반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달려들어가지고 한 명이 1대7로 싸워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한 명이 7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에베소 일대에 일파만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짜구나.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단순히 말한다고 어떤 능력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제대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아, 능력이 있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은 그런 마법사들, 구술하고 점을 치는 그런 무당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미신과 우상,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적과 주문이 담겨 있는 그 마법책을 갖고, 여러분 마법책 갖고 계십니까? 마법책 있지 않아요? 해리포터. 그 안에 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법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마술책이 아니라 부적이 있고 주문이 있어요. 귀신을 불러내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그런. 그 마법책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원래 마법책이 굉장히 비쌌던가 봐요. 근데 그걸 태우고 나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은 5만이나 들었대요. 은 5만이 얼마나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진지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 이 마법책은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비싼 것을요. 원래는 비싸게 주고 샀고 애지중지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태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태웠을까요, 여러분? 아, 우리가 믿던 이 미신 같은 거, 부적 같은 거, 주문 같은 거, 이거 가짜구나. 별로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불에 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러 신을 한꺼번에 믿는 다신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법책을 갖고 불에 태운 것은요, 단순히 나 이제 이거 별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그것을 불에 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신이 누구이고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고 예수님이구나, 이걸 믿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다른 것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내가 비용을 값을 들여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뭐예요? 헌신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요구하는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헌신을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은 dedication 혹은 commitment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요구하는 헌신은 dedication보다는 commitment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commitment.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대충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인데 헌신 외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몰두 혹은 전념입니다. 여러분, 몰두, 전념이 뭐예요? 어떤 것에 나의 정신과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커밋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 혹은 책무입니다. 내가 뭔가 투자하기로, 뭔가 내가 잘하기로 작정한 그 한 가지를 내가 잘하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하나 커밋먼의 의미는 투입입니다. 투입은 뭐냐 하면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 그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커밋먼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하고 전념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념, 그 병이 전염된다 그거 말고 전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셨어요? 책무, 내가 정말 마음의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투입,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드릴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커밋먼이에요. 커밋먼. 한 달 전에 저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어떤 간증이냐 하면 이 집사님이 지금 7년 전에 심장을 바꾸셨어요. 지금 심장은 다른 사람의 심장입니다. 이식받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한 움큼씩 드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장과 내 몸이 맞춰지기 위해서 몸의 저항력을 조금 낮추는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세요. 어떤 약은 한 알에 여러분 1,000불이래요. 한 알에.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 하면은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 막 우여곡절 끝에 죽을 뻔도 여러 번 경험하셨대요. 죽을 뻔 하셨대요. 수술도 하고 몇 번의 수술을 거치고 막 여기 여러 번 열고.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대요. 한 번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한 번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다 막혀가지고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병실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혈관이 다 막혀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순간에 막 몸에 막 따뜻한 기운이 막 덮이면서 자기 몸을 덮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회복되는 가운데 몇 달, 거의 6개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아프고 기절할 만큼 아팠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그러셨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대뜸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놀라운 간증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능력 있으신 거 내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내가 아픈 시간이 약 조금만 지나가면 금세 저는 신앙생활이 다시 예전처럼 흐지부지하고 게을러져요. 유혹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쉽게 게을러지고 늘 삶 속에서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묻더라고요. 저 이렇게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하세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은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며칠 전에 이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하신대요. 고민했습니다.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집사님께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 그런 은혜, 능력, 그런 것 때문에 고마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냐고요.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고민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능력을 주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 집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만 했지만 이제는 집사님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이제는 집사님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다 주셨지만 이제는 집사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께 어린 양 부리듯 그렇게 뭔가를 바랬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런 또 다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정말 큰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능력과 은혜 경험하고 싶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 은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헌신의 신앙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따를 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저 단순히 믿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커밋먼하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적어도 6개월이 지났다면 여러분,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커밋먼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세상 욕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성경 말씀, 한 칸 띄워서 읽었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굉장히 적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요, 저기 제가 예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여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어느 곳을 들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부처님 상이 이따만하게 있더라고요. 그걸 막 깎더라고요. 내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공격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논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에베소 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믿었던 그 아데미 신상,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이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도 싫어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오랫동안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믿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전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 그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도시가 불안해졌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유는 단순히 아데미 신상이 불명예스러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복받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 복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그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신이 지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이 신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입,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에 들어온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 축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흥과 풍족한 생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나의 풍족한 삶, 나의 여유로운 삶을 방해한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풍족한 생활을 이루는 그런 세상 욕심을 찾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욕심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보호하고 축복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한 두어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호사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 은혜롭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면 한 달 정도 집회를 하면 그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사가 안 돼요. 모두 저녁에 집회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가기 때문에 술집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떤 공장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공장은 굉장히 직공들이 많은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한 직공들이 100명, 200명 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데 그 여인이 그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에게 반해서 쓰러졌습니다. 아니요, 반해서 쓰러진 게 아니고요. 목사님의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진짜 못생겼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의 얼굴을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 가신 분이기 때문에. 왜 쓰러졌냐면 목사님의 눈을 보면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공장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근데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저기에 목사님이 있고 여기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장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목사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공장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제가 여기 창고에 불러 모을 테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분들한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성경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명, 200명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나도 목사로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꼬라보면 이 안광이 막 이게 쫙 나가가지고 막 레이저가 막 나가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 눈빛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했지 쓰러지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무엇을 떠올렸냐면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여인도 아니고 그 공장 사장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공장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보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뭔가 거룩하고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공장에서.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지금은 내 이 공장을 하루 돌려서 얻는 수익. 여러분, 공장이 1,200명 되는 공장이 하루 공장 안 돌리면 얼만큼의 손해가 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내가 알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피니 목사님에게 집회를 열 기회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욕심과 신앙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섞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섞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별을 하세요. 내 신앙이 정말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것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욕심내고 하는 신앙인지를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결국 하나님 일도 할 테니까 나는 세상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섞고 있어요. 공장 사장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 뭔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의 욕심을 포기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를 욕심내야 되고, 섬김에 욕심을 내야 되고, 봉사에 욕심을 내야 되고, 은혜 받는 것에 욕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고 바라고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욕심내고 살아드릴 때에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채워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천국과 영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정말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축복, 더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세상에 대한 포기하라는 그 요구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